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7일자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현재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여러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참 사실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돕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또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건 방해물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농사 짓는데 생물이 성장하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도로 양쪽에 가에 덩굴처럼 생긴 그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막 다 덮어버려요. 별 도움, 그리고 다른 걸 다 죽여버려요. 말리게 햇빛도 못 보게 하고 그것이 큰 골치거든요. 그건 정말 생명의 다양성과 공존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러분 기후 위기가 왜 그랬어요? 너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하니까 정말
태평양에 있는 섬은 지금 가라앉게 생겼고 물이 출렁출렁하고 육지가 없어지고 바닷가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아무 잘못도 없는, 왜 그냥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할 청지기였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세상, 정말 처참하게 고통받아야 되는 세상, 보면은 거두는 거 없을 때 길냥이들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건 고통 가운데. 그래서 모든 우리만 아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모든 동물들도 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바람일 뿐이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람, 원함이,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생겼다고요. 소망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고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자유를 갖다가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표현이 자유가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냥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여기서 해방될 거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 견딥니다. 사람 견뎌요. 어떻게든 견딥니다. 제일 무서운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절망해버리는 순간 그냥 다 놔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표현했잖아요. 장차 현재의 고난은 18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뭐예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찬양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고난 중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 뭐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도 견디게 하는가? 26, 27절이에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가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기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데 가장 뚜렷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많이 듭니다. 전 많이 듭니다. 과분해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정말 생각하면 아유, 정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누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뭡니까? 연약한 우리는 이게 오늘 주일 이게 설교거든요. 주일 설교 어제 설교도 참 어제 본문도 귀하잖아요. 참 은혜로운데 아니 뭐 로마서 전체가 다 은혜롭지만 이 본문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뭐도 못한다고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 뭘 구해야 되는지도.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뭐도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일단은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뭘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기도하는 생각도 못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기도를 만약에 하더라도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린 연약하면서 무슨 힘이 없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할 수 있는데 못해. 이것조차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자,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두 쪽을 다 잘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말은 남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 가끔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마 아내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뭐 다 자기 혼자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의 흐름까지도 성령님은 아시죠. 왜?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영과 생각 홍군을 안에 계시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나. 우리도 애를 키워보면은 저놈이 눈빛만 하고 행동만 해도 저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다 아는 것처럼 부모도 아는데 자녀가 어떻게 뭐 낳고 키우고 습관과 버릇과 눈빛과 얘 성품과 성향과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엇하면 지금 몹시 화가 났구나, 얘가 지금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구나, 얘로서는 이게 최선인 거구나, 그걸 알죠. 우리는, 그죠? 부모는.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 부모도 아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왜 모르겠어요? 제일 잘 알지. 막 우리 사람이 이러잖아. 내 속 좀 누가 막 뒤집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거 성령님이 아신다니까. 버선발로 막 옛날 버선을 뒤집듯이 했으면 좋겠대. 그만큼 막 답답하다 이거지. 얼마나 눌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속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화병이 걸려서 억울한 거. 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누르기만 하고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잘 아셔요. 맞죠? 그래서 우리 형편을 제일 잘 아셔요.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모두 잘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지혜라고요. 탐복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방법을 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하나님은 하셨죠.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잘 하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하시죠.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근데 막연하게 뜬구름 잡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버티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라고. 이게 비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지 않았다면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견딜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사역으로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 덕분이다, 그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이유, 28, 30절인데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 고난 중에도 버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그냥 막 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해준다, 이런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대부분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그 다음 구절 29절 30절 요거랑 연관이 져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된다는 말이 뭘 도대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냐, 그 29, 30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30절 보세요. 작정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부르셨어요. 안 불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 믿은 줄 착각한다니까요. 내 발로 나와서. 천만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 보세요. 여러 형제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러냐고.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기적 아니에요? 기적? 맞죠? 그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이게 뭡니까? 성화전, 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뭐예요? 빚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잖아요. 이게 구원의 과정을 지금 한 문장으로 이 30절이 표현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다가 타겟을 두는 것이죠? 29절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구원과 관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도록, 거기에 초점이 되도록,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재료를 활용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세요. 하나 잘못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활용해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이 완성되는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든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어떤 것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나는 이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게 훨씬 선인 것 같고 이거 그런데 내 뜻대로 되냐고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겁니까? 세상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시간 지나가 보면은 에이 그때 저렇게 된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였네. 난 그때는 말이지 그냥 정말 불만이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속상하고 막 왜 이렇게 됐는지 막 그냥 원망하고 이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됐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뒤집어져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요. 우린 넘어질 때 실수해요. 남들이 보면 실수라 그래.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것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내가 저렇게 되기를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움직여야 될 건데 저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내 뜻대로 안 돼. 옛날에 막 무척 속상했어요. 제가 이건 아니잖아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서히 이제 철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철이 나는 신앙적으로 철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람 사는데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야. 저게 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됐다고 해서 더 좋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내 뜻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나는 좁아 터져가지고 이만큼밖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전체 다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려고 다 구원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는 그분이 맞아. 그분이 옳아. 그분의 뜻이 수긍이 돼. 그분의 뜻이 우린 다 이해 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고 과정 중에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끝장이고 이게 낭망이고 이게 실패이고 이게 좌절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좋게 해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역시 28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론입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건 여기는 안다는 건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뭘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죠. 근데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우리가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대로 부르신 자죠.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또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접점이 일어난 것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이거 뭘 해도 잘 된다. 뭐로 가도 뭐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낙관론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엄청난 고난도 통과시켜요. 이해되세요?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이라면 복도 주시기도 하고 연단도 하셔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유익하게 하시는 일에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도 활용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쓰신다는 거에 우리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 막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은근하게 뚝심 있게 의리 있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저 사람이 날 떠날 거 이런 거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에 막 눈치 보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 못 살아. 에이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러지 않아. 사람이 믿음이 가.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가. 하나님은 우리 막 이런 거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도 이거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523장 찬양제 5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과 역사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바랄 수는 있는 이유와 근거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버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해서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